창세기 41장 1절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이 감옥에서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해석한 그대로 됩니다. 사흘 뒤에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립니다. 이제 요셉은 감옥에서 나갈 일만 남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한마디만 해줘도 그의 억울함이 풀릴 것 같습니다만 웬일인지 기다리던 소식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2년 정도 흘렀을 때 바로가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는데요. 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꿈에 보니 바로 자신이 나일 강가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풀을 뜯습니다. 잠시 뒤에 흉하고 파리한 7 암소도 강에서 올라와서 옆에서 풀을 뜯습니다. 그렇게 풀을 뜯다가 파리한 7 암소가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잡아먹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광경입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깜짝 놀라서 바로가 꿈에서 깹니다. 마음을 진정하고 다시 잠에 들었는데 또 꿈을 꾸는 거예요. 한 가지에 7 이삭이 있는데 그 이삭마다 무성하고 아주 충실합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한 가지가 또 옆에 있는데 그 가지에서 이삭이 났는데 이건 아주 마른 이삭들만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다가 갑자기 마른 가지가 충실한 가지를 삼켜버리는 겁니다. 이 또한 아주 귀괴한 꿈이죠. 깜짝 놀라서 바로가 일어납니다. 이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는데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로가 꿈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개인적인 두려움을 해소해 보려고 하는 차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바로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신이 자신의 아들인 왕에게 꿈을 통해 중요한 일들을 계시해 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꿈을 꿨을 때 바로는 분명히 아하, 신이 나에게 애굽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여기에 내가 잘못 반응했다가는 이 애굽이 위험하겠구나 하는 두려움과 절박함을 가지고 그 꿈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바로께서 저와 떡 굽는 관원장에게 분노하셔서 저희를 호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가 하루에
꿈을 각각 꿨는데 너무 이상해서 히브리 청년에게 좀 문의를 했습니다. 그 청년이 해석을 해줬는데 그가 해석한 그대로 두 사람 다 됐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바로가 그 히브리 청년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죠. 요셉은 주님의 능력으로 그 꿈을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지를 바로에게 내놓죠. 그러니까 바로가 감탄을 하면서 요셉을 총리의 자리로 올렸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41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열 처녀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랑은 혼인잔치 전에 이미 적지 않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신랑은 반드시 옵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은 떠나기 전에 무려 금 240kg을 종들에게 맡기고 갔습니다. 주인은 반드시 돌아와 달란트에 대한 셈을 한다는 거예요. 시므온과 안나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그들을 성령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낳으시고 이스라엘을 기르시고 이스라엘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꽤 많은 공을 들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버리실 리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시키시고 그들을 위로하시죠. 지난주 말씀에 하나만 더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목장집 막내 아들에게 보내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사울왕을 통해서 10년이나 혹독한 훈련을 시키십니다. 공을 꽤 많이 들이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을 쓰지 않으실 리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겜에 있는 요셉을 굳이 형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보내시고 14, 15년 가까이 맹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공을 많이 들이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시지 않을 리 없습니다. 그것도 멋있게 쓰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과 성취를 생각할 때 가장 잘 꾸미는 말 중에 하나는 반드시라는 말입니다. 이와 버금가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갑자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안 이루어지는 것 같다가 갑자기 이루어져요. 시므온과 안나가 수십 년 동안 기다립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수십 년 기다린 거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고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시므온과 안나가 살았던 시대로부터 제1 이사야가 활동했던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는 700년의 간극이 있습니다. 무려 이스라엘은 700년 이상을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를 기다려온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아직 안 왔죠. 위로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그러면 시므온과 안나는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하, 언젠간 오시겠지만 내 때에 안 올 가능성이 높겠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시므온과 안나의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시므온 같은 경우는 어렴풋하게 성령님이 너 죽기 전에 그리스도 만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갑자기 아기 그리스도를 보고 그를 품에 안았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때는 갑자기 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 처녀의 비유에서 신랑이 언제 오나요? 화면을 보시고 마태복음 25장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아멘. 신랑이 밤중에 생각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왔다는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어떻습니까? 주인이 언제 왔는지 볼까요? 25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주인이 오랜 후에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갑자기 와서 셈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어려움은 언제 끝나나요? 사무엘하 1장 1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아멘. 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혹독하게 훈련하십니다. 무려 10년을 사울왕 피해서 도망 다니죠. 그런데 늘 그렇게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도 더 어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최악의 위기가 사무엘상 3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용병으로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용병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블레셋에 잠시 갔다 왔는데 그 며칠 동안 자신들의 근거지인 시글락을 누군가가 습격해서 다 가지고 간 거예요. 물건도 하나도 없고 가족들도 다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기가 막힌지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함께하는 사람들의 분노가 엉뚱한 대로 방향을 잡습니다.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크게 다급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새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 힘을 얻어서 결국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이 가지고 갔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지고 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를 넘겼죠. 그 위기를 넘기고 이틀 정도 숨 돌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다윗 진영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봤더니 옷은 다 찢어져 있고 머리는 흙을 뒤집어 썼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해서 어디에서 왔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방금 전까지 사울왕과 전쟁터에 있던 사람이에요. 길보아 산에서 이스라엘군과 블레셋군이 싸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패를 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지휘관이었던 사울왕도 죽고 그 아들들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자로 살았거든요. 그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더해질 때가 있었거든요. 나는 평생 이렇게 도망자로 살 건가 봐. 평생 이렇게 마음 졸이고 살 건가 봐. 나는 이렇게 늘 쫓기는 삶을 살 건가 봐. 이렇게 생각할 때 즈음에 갑자기 도망자의 신분이 해제돼 버립니다. 그래서 도망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사람들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갑자기 도망자 신분이 사라져 버리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헤브론으로 올라갔을 때 헤브론에 있는 유다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도망자의 신분에서도 해결되고 갑자기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드라마틱하죠. 그런데 이렇게 드라마틱한 일이 오늘 본문의 요셉에게도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이 감옥에서 좋은 소식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좋은 소식이 오지 않습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이 계속되고 내일도 오늘처럼 살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간수장이 와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숨 넘어갑니다. 나갔더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요셉을 막 목욕을 시킵니다. 머리를 막 잘라줍니다. 면도기를 주면서 면도를 빨리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씻고 나니까, 다 정리하고 나니까 그럴싸한 옷을 입힙니다. 나한테 갑자기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윗분이 불렀다는 거예요. 높으신 분이 불렀으니 조용하라는 거예요. 가봤더니 웬일입니까?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몇 마디 안 나눴는데 바로가 감탄을 하면서 너는 지금부터 애굽의 총리다. 네 위에는 나밖에 없다. 정권을 줄 테니까 이 인장 반지를 끼고 네 뜻대로 한번 해봐라 하면서 그를 죄수에서 일반 사람으로 속량시키고 속량된 일반 사람에서 총리의 자리로 올렸다는 거예요. 갑자기 자유로워지고 갑자기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갑자기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올해 몇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라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홍해가 1m, 2m, 3m 갈라지기 시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쩍 하고 그 길이 보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돕니다. 한 번, 그리고 이틀째, 3일째 돌 때마다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소리가 난 게 아닙니다. 멀쩡해 보이는데 갑자기 7일째 되던 날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들을 했을 때 갑자기 와르르 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시대를 살아가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보내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사를 보내셔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십니다. 그 당시에 여성들이 소유물 정도로 취급되어질 때 드보라 같은 사람, 여성 사사가 나와서 그 문제를 멋있게 풀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와 똑같이 겁 많은 사람인데 그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갑자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여러분, 지금도 주님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계속 이렇게 살 것 같고 계속 이렇게 끌려다닐 것 같고 도망다닐 것 같지만 주님의 때가 되어지면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주님은 갑자기 일하실까요? 처음부터 일하시면 안 됩니까? 요즘 핸드폰으로 배달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시킨 음식이 어디까지 왔는지 눈에 보입니다. 켜놓으면 오토바이 모양의 그 아이콘이 우리 집으로 점점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밑에 도착 예정 시간이 뜨죠.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됩니까?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얼마 안 남았어. 1년만 버텨. 이제 10개월 남았네.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다. 이제 응답 예정 시간 3개월이야 하면 얼마나 기도할 때 편하겠습니까?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까라고 하는 거죠. 참 아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게 되는 건 이 내용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하심이 너무 크고 너무 섬세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할 뿐입니다. 이 일과 이 일을 연결시키지 못할 뿐입니다. 알지 못하는 경우는 이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1년 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너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 이미 얘기해 주셨거든요. 소위 수태고지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이미 예고해 주셨지만 그것을 시몬과 안나는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알지 못하는 적들을 쫓아다니기 위해서 모든 걸 되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길보아 전투를 앞두고 있는 사울 왕에게 내가 너에게 몇 차례 기회를 줬지만 너 다 놓쳤어. 이제는 기회 없어. 다윗이 너희들을 잇게 될 거야.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미 알려주셨는데 다윗은 몰랐을 뿐입니다. 이미 일하고 계셨고 고지도 됐는데 다윗이 몰랐을 뿐입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동풍으로 홍해를 가르셨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부터 홍해를 갈라오셨습니다. 그래서 밤새 바람이 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얼굴에 불어오는 바람이 홍해를 가르는 바람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셨으나 너무 은밀해서 모르던지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이 문제 해결과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든지 하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 우리의 눈에도 보일 정도가 되어지면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지금 해결되는구나, 갑자기 주님의 일하심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지금도 처음부터 일하십니다. 크게 일하시고 섬세하게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여전히 주님의 크심과 주님의 섬세하심을 다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일하고 계시는데 알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 그때서야 아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중간 결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시간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스스로 낙심하지 아니하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일하시는 주님만 믿고 견디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기다림의 시간은 훈련하는 시간이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도 쓰임받지 못합니다. 요셉이 준비되지 않았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준비된 요셉의 모습이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준비 안 된 요셉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가장입니다. 요셉이 2년을 사는 동안, 기다리는 동안 낙심해 버린 거예요. 야, 내가 술 맡은 관원장의 꿈도 해석했고 또한 그가 내가 해석한 대로 나갔는데 나한테 연락을 하네. 야, 술 맡은 관원장도 나를 버렸네. 형들도 나를 버리더니 보디발도 나를 안 믿어주더니 내 인생은 왜 이러냐 하면서 낙심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불러서 보니까 바로 왕이 있는 거예요. 바로가 그 히브리 청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불렀는데 요셉을 봤더니 눈이 흐리멍덩한 겁니다. 얘가 왜 이래? 뭐 이 정도 애가 꿈을 해석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네가 요셉이냐? 너 히브리 사람이냐? 그랬더니 예 하는데 목소리가 떨리면서 손을 보니까 사시나무 떠듯이 덜덜덜 떱니다. 네가 꿈 해석하는데 재주가 있다면서? 아, 예전에는 좀 해석했던 것 같은데 요즘 안 한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내 꿈 해석하냐 못하냐? 아, 제가 작은 꿈은 해석해봤는데 왕 꿈은 처음이라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봐. 내가 7마리 암소와 7 이삭의 꿈을 꿨는데 네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무슨 내용 같냐? 그런데 해석을 하는데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바로에게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살찐 7 암소하고 이삭은 같은 것 같지 않으십니까? 왕 생각하시기에 이거 풍년인 것 같지 않으세요? 나머지는 흉년인 것 같지 않으세요? 제 생각은 그런데
왕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런다면 여러분, 바로가 어떻게 요셉 믿겠습니까? 요셉을 어떻게 총리의 자리에 두면서 네 마음껏 소신껏 해봐라 라고 그에게 애굽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 청년을 불러 올렸는데 감옥에서 오래 있었던 친구라고 하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그리고 당당한 거예요.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면서. 그랬더니 당돌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꿈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 꿈 해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잘 해석해 주실 것이니 저한테 얘기나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꿈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태로 2번을 꾸게 하신 겁니다. 살찐 암소 그리고 풍성한 이삭은 7년의 풍년을 의미하고, 그것들을 잡아먹거나 삼킨 파리한 황소와 마른 이삭은 흉년 7년을 의미합니다. 풍년 7년 동안 창고를 지어서 잘 관리해야 흉년 7년이 왔을 때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잘 삽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수치를 제시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총리의 자리에 올리죠. 여러분, 갑자기 총리가 된 것 같지만 그냥 총리가 된 건 아닙니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사료를 보면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그것도 총리는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가 요셉을 총리로 지명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던 까닭은 누가 봐도 요셉이 적임자였기 때문입니다. 왜 적임자입니까?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요셉의 삶을 요약하라면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의 사람. 여러분, 요셉은 세겜에서 팔려올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괜찮아 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총리가 된 이후에도 멈추지 아니하고 총리로서 사역을 할 때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가운데에서 쓰임받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쓰임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쓰임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면 먹고 살 수만 있으면 괜찮아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먹고 살다 와라 이렇게 보내셨겠습니까? 너희 그냥 굶어 죽지 않으면 돼, 그것만으로 충분해라고 하셨겠습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그를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방해가 끝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빚을 다 갚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멈췄다간 큰일 납니다. 저희가 무엇인가를 사고 빚 갚는 게 저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빚이 있을 때도 열심히 하던 일들을 빚을 갚았으니 더 열심히 해 나가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사람도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교회도 지속적으로 영성이 성장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성장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크게 작게 섬세하게 쓰임을 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교회 위에 넉넉하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있습니다. 감옥에서 어떻게 성장을 했을까요? 학교도 아니고요. 이프 투안이라고 하는 학자가 자신의 책 공간과 장소라고 하는 책에서 공간과 장소는 분명히 다른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책을 읽는 동안 미궁에 몇 차례 빠졌습니다. 그만 읽을까 하는 유혹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 한마디만으로도 이 책에 가치가 있습니다. 공간에 가치가 부여되면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은 매우 객관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가치가 부여됐을 때 뭔가 개인에게 느낌을 주고 영감을 주고 의미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를 부여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서 10분 정도를 걸어가면 독립문이 서 있고요. 독립문 옆에 빨간 벽돌로 된 예전에 형무소로 쓰이던 곳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건물들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지나갔습니다. 독립문역에 내려서 잘못하면 수업에 늦겠다 할 때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학교로 전력 질주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선배가 설명하고 책을 주는데
그 장소가 보통 장소가 아닌 거예요. 그냥 형무소였던 것이 아니라 일제 강점기에 독립투사들이 그곳에 투옥되고 수많은 고초를 겪는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던 곳이었던 거예요. 김구 선생님도 거기에 투옥이 돼 있었고 무엇보다도 유관순 열사가 거기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그 공간이 저에게는 다른 장소로 와닿는 거예요. 아하, 여기는 너무너무 성스러운 곳이구나. 여기는 너무너무 뭉클한 곳이구나. 나라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땀과 피를 흘렸던 곳이구나. 내가 죽더라도 나라만 되찾을 수 있다면 하는 수많은 염원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냥 빨간 건물이라고 하는 예전에 형무소로 쓰였던 곳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나를 다시 되돌아보게 하고 내 삶을 더 힘있게 만들어가는, 그리고 나라를 더 생각하게 하는 장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부여되니까 뭐가 됩니까? 장소가 돼버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유럽에 여행을 가면 가이드들이 뭘 합니까? 장소에 가면 뭘 하죠? 설명을 하죠. 성당에 가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멋있는 말로 바꾸면 가이드분들이 하는 작업은 공간을 장소로 바꾸는 겁니다.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해주면 단순히 멋있는 공간, 화려한 공간에서 무엇인가 뭉클하게 하는, 그리고 생각나게 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독일의 한 성당에 갔는데 그 성당에 가자마자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틴 루터가 여기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거긴 뭐가 됩니까? 그냥 옛 성당에서 종교 개혁이 시작된 장소가 되는 거죠. 성 베드로 성당에 갔는데 와 크다, 와 멋있다, 벽화도 대단해, 천정이 어떻게 저런 걸 그려놨어 하다가 이 성당을 짓다가 돈이 모자라서 면죄부를 파는 바람에 지금의 이런 모습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또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공간에 그 역사적 사건을 얘기해주면 장소가 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한 시골집인데 그 시골집에서 유명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거기는 그냥 시골집에서 누구누구 생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옥도 단순히 요셉이 있었을 때는 감옥이었는데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그리고 총리로서 사랑을 많이 받고 나서는 그 공간이 어떤 장소가 됐겠습니까? 총리 요셉 선생님이 오래 거하던 곳 하면서 편말을 붙여놓는 장소가 됐겠죠. 그래서 공간이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프 투하는 어떤 공간에 시간과 노력이 반복적으로 주어지면 그 공간이 장소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례로 집 앞에 아주 조용한 카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분위기가 아주 조용합니다. 그래서 쉼을 얻고 싶을 때마다 그 사람이 집 앞에 가서 그 카페에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여유를 즐기는 거예요. 그렇게 6개월, 1년, 2년 지나고 나면 그 곳은 단순한 카페 공간에서 내가 쉼을 누리는 장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직장에 가기 전에 한 교회에 들려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직장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하루 이틀, 사흘, 6개월, 1년 지나면 그것은 예배하는 공간에서 내가 영적으로 무장하는 그 사람의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교인들과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한 가장이 일을 하다가 아주 순조롭게 일이 풀리면서 마음이 잘못된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외도를 해요. 아내가 굉장한 고통을 겪으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하,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것을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집의 한 공간을 기도의 장소로 정해놓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나타나는 그 가정의 변화, 남편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이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은 단순한 작은 방에서 워룸,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졌을 때 지휘관과 참모들이 모여서 전쟁의 상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작전을 세우는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2020년에 아주 느지막하게 개봉될 때는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개봉이 됐는데 저는 원래 제목 워룸이라고 하는 제목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제가 이전에 미국에 갔을 때 가까이 지내는 친척분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달라스에서. 그분이 한국에서 참 어려운 삶을 사시다가 미국으로 가셨습니다. 삶이 조금 안정될 만할 때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분이 돌아가세요. 울면서 두 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어떻게 사셨지 싶을 정도로 고생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달라스에 갔을 때는 어느 정도 삶이 이제는 안정적이 됐을 때입니다. 두 아이도 다 대학을 갔고. 제가 그 누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누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그 위기를 이기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데려가시는데 붙박이 옷장이 있는 거예요. 크루짓이라고 그러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죽고 싶을 때마다 이 옷장에 가서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고 나면 좀 숨통이 트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나면 한 번 더 해볼 만하고, 오늘만 견뎌볼까 하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에게는 단순한 옷장이라고 하는 공간이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공간, 장소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는 장소고, 다시 새 힘을 얻는 위로의 장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의 때에 준비되어 있어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방법은 우리가 어떤 공간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내가 사는 공간을 기도의 장소로, 예배의 장소로, 말씀의 장소로, 능력의 장소로 계속해서 바꾸어 나갈 때 우리가 멈추지 않고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성장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공간을 기도의 장소로, 능력의 장소로 바꾸어 나가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옵니다. 주님이 갑자기 일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일하셨지만 주님의 일하심이 크고 섬세해서 어느 때가 되어서야 그것을 알아채기 때문입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주님의 때에 멋있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성장하는 방법은 내가 있는 공간을 기도의 장소로, 말씀의 장소로, 능력의 장소로, 위로의 장소로 바꾸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공간을 장소로 바꾸며 살아갑시다. 공간을 장소로 바꾸며 살아갑시다. 복된 일주일 되시기를 원합니다.